칼창성교회 배우신 여러분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제가 또 예배를 섬기게 되었어요.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랑, 예수나의 치료자 곡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나의 치료자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에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 예배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집에서 예배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미라클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시는 가운데 또 전도사님 마음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임재해 주시고, 오늘 듣는 저희에게 또 들을 수 있는 길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또 전하는 은혜 내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읽으시고 준비하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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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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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므로 인하여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또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가정에서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어요. 각 가정에서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또 가족과 함께 찬양 흐르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네, 오늘 찬양 성경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황송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에게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미라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서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도 비대면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11시에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시고 부모님과 또 때로는 혼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온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역대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다윗 왕조의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오늘 그 마지막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왕이었죠. 마지막 왕이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요시야가 남유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지막 왕이고 이제 남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왜 최악의 시대냐 하면 남유다 역시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 위해 이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런 멋진 왕이 존재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떠올려지기도 하고 붙잡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핑계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또 뭐 나은 사람 바로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요시야가 그런 시대를 핑계대지 않았고요. 또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망가지도록 그 영혼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시야의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오늘의 묵상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8살의 나이는 아주 어린 나이죠. 그쵸? 8살의 나이에 왕의 등극을 하게 되고요.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역시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몬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요시야가 보고 배울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아직도 그의 나이가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왕에 등극할 때 8살이고 보위에 오른 지 8년이면 그의 나이 16살일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비슷한 나이죠. 그죠? 이 16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남들과 또 부모님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죠. 이럴 때 여러분들도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만나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어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하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나이가 이제 16살에서 이제 20살이 되는 거죠. 왕위에 오른 지 12년 차가 되었을 때 그가 힘있게 소신있게 당차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온 이스라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대원정에 나서는 것이죠.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바알 제단을 부수고 하는 일들을 정말 결심하고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대원정을 다니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러 다닙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 석자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때의 사건에는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처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초대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에 제단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머지 자신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이 여로보암 왕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호통을 치죠.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제단이 그때 그 요시야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가루가 이 위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7년에서 8년 정도 대원정에 나서서 우상을 척결하고 제단들을 부수고 돌아와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인데 난 이것만 해낸 것도 대단해 라고 그가 이 개혁을 멈추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해냅니다. 아마 그는 원정을 다니면서 자신이 돌아오면 이 일을 할 것이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2021년에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작정하고 한번 도전하고 해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시야가 왕으로서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책임과 직분을 맡깁니다. 그렇게 그 직분과 책임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십니다. 요시야에게 뜻밖의 선물이 발견되는데 성도들이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꺼내서 쓰려고 할 때 헌금만 넣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모세의 율법책이 그 헌금함에서 툭 튕겨 놓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율법책이 헌금함에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건 언제부터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전쟁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이런 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급하게 이걸 피신시키느라 그 안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왕들의 시대가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의 시대 한 60년간의 그 시대 동안 율법책을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불태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숨겨둘 곳을 찾다가 이 헌금함에 넣어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어떤 비상금 등이 어머니가 쌀통에 넣어놓으신다든지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전기장판 밑에 넣어둔다든지 어떤 치매의 노인께서 그 자식들에게 줄 돈을 매트리스 안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거기 숨겨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찾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건 이제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이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죠. 그 말씀을 이제 그 사반이 쫙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악도 드러나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도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들었던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야가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손에 들려지고 나의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이미 이 율법대로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취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시야와 그의 백성의 시대에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요시야의 눈에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 눈에 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기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다 보면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도록 그 무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백성들이 이 앞으로 계속 종교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율법책의 발견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자신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일들이구나 라는 자신들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왕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백성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뭉쳐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고 완수되어지고 개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완성해내는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요시야 시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왕은 이제 성전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백성들도 자신들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 그리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침실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처소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 자신의 개인의 언약 갱신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도자의 이 솔선수범의 이 선한 영향력이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가 요시아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청소년 여러분, 최악의 시대 최고의 왕 요시아였습니다. 그의 온전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고요. 추진력도 있었고요.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일을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지면 이런 일이 하고 싶습니까?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이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앞에서 살펴본 8명의 선한 왕 중에도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왕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요시야를 보는 것이 너무나 멋진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작심하고 새해가 되면 또 결심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에게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미라클의 청소년들이 전도사님 살아생전에는 주님 안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뭐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물론 계속적으로 잘 믿어야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역대기 포로 귀환민들의 대상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대상자들이 포로 귀환민들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은 왕정 시대가 아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시대의 사명을 깨달았을 것이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각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아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주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들도 생깁니다.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쁜 날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며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마음먹고 결단한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책임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방학과 남은 이런 겨울을 보낼 때 우리 친구들이 감기 조심하고 방역에 힘쓰고, 그렇지만 너무나 우울해하거나 마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가 되겠네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